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왔는데 그만 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어가게 되자 모세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물도 없는 사막길로 인도해서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죽게 하느냐라며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2절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면 끝없이 습관적으로 모세와 싸우고 모세 탓이며 또는 모세를 시킨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 물이 솟구치고 그 모든 물로 짐승들과 사람들이 마시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르비딤 광야 이름이 모세와 백성들이 물 때문에 다투고 싸웠다는 뜻의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르비딤 광야에서 물을 마신 후에 이번에는 아말렉 민족의 군대와 처음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지쳐서 힘이 빠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결국 모세를 큰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 주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그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그곳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 물이 떨어져 죽어가거나 혹은 이방 민족과 이제 생명을 건 전쟁을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에는 모세를 향해 원망과 돌을 던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워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즉 마사, 싸운다라는 뜻으로 르비딤 광야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모세가 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다, 그런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라는 뜻으로 또 이번에는 그 르비딤, 같은 르비딤 광야가 이번에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누구든지 다 봉착하게 되고 심각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같은 르비딤 사막 광야에서 모세와 싸운다는, 다툰다는 의미의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라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그 고난과 시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같은 고난과 시련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이게 누구 탓이냐라고 하면서 사람 붙잡고 싸우며 그곳 이름을 르비딤, 싸운다라는 뜻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메마른 사막이지만 누구에게는 무리바 싸운다는 땅으로 불릴 수 있고, 같은 광야 사막이지만 누구에게는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경험하고 압니다. 무엇을요? 내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산 아래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 집에 있는 중풍병 하인이 낫는다라고 믿고, 우리는 지지난 주간에 이 청암재단에서 기도하면 홍콩에 있는 스티브 김 장로님이 놀랍도록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 승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책에 꼭 이 사건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외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계속할 터인데, 또는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메마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텐데, 바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해서 모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고 외우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사실 같은 친척 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먼저 앞길을 막고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같은 친척이었던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또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집에 갔더니 누가 먼저 와 있다고요? 마귀가 먼저 와 있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반대할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은 제 형제들이고, 또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반대하고, 또 우리 어머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받고 난 후에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네 친척과 네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이 전쟁은요, 사실은 두 군데서 이루어지죠. 하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산 골짜기 아래에서 정말 아말렉과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칼과 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싸움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이 팔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드는 그런 육신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여러분 두 팔을, 우리가 여러분 팔을 사실 높이 들고 10분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산 아래에서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인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실은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산골짜기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피가 흐르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두 군데 전쟁터를 보여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메마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외워서 귀에 들려주고 성경책에 기록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고 외우도록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적고 또는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대충 싸웠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코 생명을 걸고 서로 죽고 죽이는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승리의 승패는 산꼭대기 모세의 팔에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후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전쟁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전쟁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선을 다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긴 하지만 전쟁의 성패는 산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영적인 관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전쟁터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 밑에 나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터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정말 치열하게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노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면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는 부지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전쟁터가 있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전쟁터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내 인생과 삶이 승리와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더 힘을 내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웠을 때 이기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싸웠을 때 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생명과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믿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는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사업장이 커네티컷에 있지만, 맨해튼에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보스턴에 있고 LA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에서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타락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합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역시 가뭄과 흉년으로 죽어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나라 시내와 우물에 물이 넘치는 그 풍성한 비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결국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와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우리 아이는 멀리 학교에 있지만, 우리 손주는 먼 도시에 있지만, 우리 아이의 승리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대학 시험을 보거나 어떤 시험을 보는 아이들, 여러분 시험장에 엿을 붙이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아이의 공부방에서 엉덩이를 얼마나 붙이고 있었느냐가 결정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간절히 부르짖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통해 내 삶이 결정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그 믿음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 무슨 건물이나 무슨 부자 교인이나 박사 교인이나 또는 목사의 설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암교회는 희망도 없을 것이고 아예 일찍 문을 닫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생명과 삶이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 때는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손을 높이 들고 살려달라고 손을 높이 들 때가 있을 것이고, 항복한다고 우리는 전쟁터에서 항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항복할 때 손을 높이 들 것이고, 혹은 위대한 승리와 기쁨으로 만세를 부를 때도 손을 높이 들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사랑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도 손을 높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제단에서 손을 얼마나 높이 간절히 그리고 오래 드느냐에 결정된다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전투 부대원들끼리 목숨 걸고 누가 강한 군대가 싸워 이겼느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혹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군대 간 적도 없고 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떠돌이 민족이 어디 군대가 있으며 무기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언제나 패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언제나 다윗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하나님과 블레셋이 싸우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모세와 싸웠습니다. 같은 메마르고 목마른 르비딤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한 번은 모세와 싸우고 모세를 원망하며 목마르다 물을 내놓으라고 싸웁니다. 그러나 같은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만세를 부르며 이렇게 손을 높이 들므로 그 메마른 같은 원망과 싸움의 땅이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람 탓, 모세 탓, 환경 탓, 시대 탓하면서 사람과 싸우면서 이 땅을 싸움의 장소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라고 외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손가락질을 사람이 아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부르짖음, 이 산꼭대기에서 이 거룩한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이 결정된다고 믿기에 하늘을 향해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고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이 결정된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한 이 시대 똑같은 환경과 시대와 나라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 싸움의 장소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꼽으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과 능력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것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귀에 들려주고 외우는 말씀으로 우리는 내 영혼과 내 심장에 이 말씀을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외치며 살아갈 것인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손을 들 때 말입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말입니다. 흔히 새는 날개가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날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몸체보다 날개가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개가 무거워도요,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추를 보고 그 무거운 추가 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시계가 얼마나 힘들까, 그 추를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추를 떼는 순간 시계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지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생명과 삶과 승리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손을 드는 것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삶의 자리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모셔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와 축복이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것으로 결정됨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어려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땅으로 만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호와 니시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